오늘 종료주일 예배에 부름받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만섭 전도사님의 예배를 여는 기도와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 숨쉬는 것도 주님의 뜻이며 설령 내일 숨을 거둔다고 해도 모두가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을 주님이 주신 복된 날로 여기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하고 세월호 우주기를 이틀 앞둔 4월 14일에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함께 예배하는 이들 모두가 주님 품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아픈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아픔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이겨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닥치더라도 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셨던 십자가의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재난과 전쟁과 기근, 참사와 억압과 핍박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평화가 선포되어야 할 곳에 권모와 술수가 넘치고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는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5년이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사건의 진상은 고사하고 사고의 원인조차 밝히지 못한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5년이 지났어도 10년이 지났어도 7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흘러도 잊지 않고 기어이 역사에 혼미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아르는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격려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김기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가대가 주님을 노래할 때 교우들 간 교제를 나눌 때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만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뜨거운 촛불이 되어서 불의 앞에 당당히 맞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청년들도 애써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이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예루살렘 외곽 지역의 여리고, 베다니, 벳박에 이런 지역을 지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나와 있지만 또 다른 복음서 본문에는 종려나무가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을 가진 그 히브리 말을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여서 부활주일 전 주간을 종려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는 또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 때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모세 시절에 그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행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제인데요. 그 유월절 행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 인파 속에 예수님도 계셨던 것이고 그 인파들은 그냥 걸어갔지만 예수님 거기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고 그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갈릴리 출신의 촌사람 하나가 굉장한 기적을 베풀고 굉장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해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환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예루살렘 중심의 기득권 권력 거기에 혐오를 느끼고 예수께서 무슨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실까 기대하면서 그분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열광적인 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곧 예루살렘에서 요즘 월화수목금토 기준으로 하면 금요일날 월화수목까지 하다가 금요일 새벽에 잡혀가셔서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승리의 행진 같은 형태를 지니지만 부활 죽음만 보자면 십자가에서의 죽음만 보자면 승리라기보다는 굉장히 슬픈 길입니다. 아마도 그 환영을 하던 군중들도 나중에 예수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시잖아요. 그냥 끌려가니까 잡혀가고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죽으시고 하는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들 했을 것입니다. 대중들이란 게 본래 그렇죠. 그 중에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나귀 타고 볼품없이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어.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지.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거든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아주 작은 나귀라는 말이죠. 그거를 타고 올 때부터 내가 저 양반 좀 이상하다 했어. 그러고 서로들 아마 자기들이 한때나마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나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래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다가오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그 예언의 성취 과정이기도 하지만요. 사람들은 그 예언의 성취보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다른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유일하게 독립을 쟁취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지금 막 세계의 어떤 중동의 화약고처럼 그렇게 있지만 지금 그 나라도 그들이 찾은 나라가 아니죠. 그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2차 대전 이후에 그들이 독일로부터 당한 그 모든 억압이 너무나 잔인하고 힘들었기에 연합군들이 그곳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준 겁니다. 그것도 누구 걸 뺏어서요? 팔레스타인 걸 뺏어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던 땅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000년 전 조상들이 살던 땅.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벌어서 집 샀는데 갑자기 어떤 인디언들이 나타나서 이거 우리 조상 땅이야 이러면 뺏기겠어요. 여기. 그렇지만 또 군사력을 가지고 동원해오면 뺏겨야지 어떡하겠어요. 폭력을 가지고 동원.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문제는 일으키지만 어쨌든 번듯한 형태의 나라로 있는 것도 그들의 힘으로 세운 건 아니고요. 유일하게 그들 자신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던 게 바로 기원전 2, 3세기경 그리스와 시리아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해서 이겼던 마카비 형과 아우가 같이 독립전쟁을 해서 쟁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립을 쟁취한 적이 있고요.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는 마카비 상하서 2권의 책이죠. 우리가 역대기 상하 있듯이 마카비 상하서를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취급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취급해서 카톨릭 성경에는 마카비 상서가 있습니다. 마카비 상서 16장에 따르면 마카비 형인 시몬 마카비가
그 독립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환영했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당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 기억도 있었을 겁니다. 뭐 한 200~300년 전 얘기니까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의 기억. 시몬 마카비. 또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은 또 완전히 혁명가였는데요. 그 므나헴은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켰다가 또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사람도 예루살렘에 말 타고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역사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바로 그 시간에 저쪽 편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워낙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이다 보니까 치안 유지를 위해서 로마 군대가 특별히 그 당시에도 주둔하고 있었지만 또 로마에서 아니면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 있던 로마 군인일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우리 영화에서 로마 군인들 많이 봤죠. 로마 군인들이 타는 말들은 또 커요. 그죠? 서양 사람들이 타는 말이라 그런지 갑옷 입고 말 타고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공포적이겠어요. 위압스럽겠죠. 위압적이겠죠. 한쪽에서는 새끼나귀 타고 평화의 왕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환영받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반대쪽에서는 로마 군대가 정말 장중하게, 영화 같은 거 생각하면 음악도 장중한 음악이 깔리잖아요. 그런 행진이 있을 때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것들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은 다 전쟁과 폭력의 관계가 된 입성이었습니다. 뭐 시몬 마카비는 물론 독립전쟁이지만 어쨌든 전쟁이었고요. 므나헴도 그랬고요. 로마 군대는 물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 어떨까요? 그거는 평화의 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베다니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마을 건너편에 가면, 저쪽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나귀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서 끌고 오너라. 그러면 주인이 물어볼 것이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물어보면 주님께서 타겠다고 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체 없이 돌려주겠다라고 하여라. 그럼 그들이 놓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갸우뚱했겠죠. 정말 이렇게 갔나? 근데 갔더니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보면요. 그죠? 맨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하니까 주님께서 타시겠다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풀어주고, 또 갖고 나갔는데 또 옆에 사람들이 또 의아하니까 또 물어보니까 그렇게 그대로 얘기하니까 끌고 나와서 이제 주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예지력이 뛰어납니까? 참 천리안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지역에 있어서 저쪽 마을에 어떤 집 마구간에 나귀 한 마리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어. 그걸 가져오면 주인들이 아무 소리 없이 내어줄 거야. 이 본문이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군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순서적으로 정리를 하면 먼저 나귀를 빌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대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호산나 부르고 하는 거지만요, 마을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이 왜 그런 분위기를 감지 못하셨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셨겠죠.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와 환호가 막 느껴지는 거죠. 이거 그대로 갔다가는 안 되겠다. 근데 주님이요, 예수님이 뛰어난 거는요,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 설교할 때 이 환영하던 인파가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도 아예 처음부터 이 군중들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시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가진 환호, 그분들이 가진 어떤 열광성에 예수님은 휘둘리지 않았던 것뿐이죠.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좀 심하다면요, 그 열광성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이죠. 뭐든지 열광적이면 안 좋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열광이 진심이라면 야, 우리의 장군, 그들은 장군이라고 생각했고요. 메시아, 장군,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말이라도 근사한 거 타도록 우리가 가서 모금하자 그러고 막 자기 주머니를 털었을 거예요. 그게 낙이 타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군소리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서서 막 목마라도 태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군중들은 뭔가 예수께 기대는 하면서도 거기에 말릴까봐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왜 몰랐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늘 사람들이 뭐 진보적인 교회다 그러는데 진보적이란 건 참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오신 교우들 말고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늘 참여를 요구하면 한 발들 물러서셔야. 좀 더 요구하면 아예 교회를 떠나셔야. 그게 우리 교회가 작은 이유입니다.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율 배반성입니다. 그래서 진보는 목사 너 혼자 해라. 저 시위 현장엔 너 혼자 피켓 들고 가라. 뭐 그것만 해도 고맙죠. 다른 교회 같은 벌써 그런 거 했으면 쫓겨났겠지요. 그것만 해도 고맙지만 사람 대중들의 어떤 열광이나 참여 이런 것들이 항상 정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베다니 저쪽 마을이란 건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6월절 그 많은 군중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아니란 뜻은 발전한 동네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서도 더 시골이란 얘기예요. 더 외곽진 지역이란 얘기예요. 소장농들이 살던 지역이란 얘기예요. 땅 주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가난한 지역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쓴 겁니다. 지금 자기 앞에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6월절이 돼도 예루살렘에 갈 엄두조차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마을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을 거야. 아니, 농사 짓는 농촌에 낙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신비화하지 마십시오. 신화화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기 로키 산맥 인근에 있는 그 어느 기슬에 가면 말 한 마리 있을 거야. 가보면 있어요. 잘생긴 말 한 마리 있을 거야. 그거예요. 예수님 너무 신화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줬다? 이건 뭘까요? 그들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 또한 그 주변부에 살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영을 하지 못할지언정 그들이 평화의 왕이라고 있는 메시아가 타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필요한 나귀가 필요할 때 그 한 마리 정도는 내어줄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돌려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으니까요. 가난한 농부들에게 새끼 나귀 한 마리도 귀한 것이겠지만요,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것이고, 또 그들은 예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돌려준다는 약속을 믿었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막 천리안을 가져갖고 저 건너 마을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변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었던 거죠. 지금 이 십자가형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길, 남들은 승리의 길이라고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벗이 되어줄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던 겁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나서 환영을 하죠. 전쟁 나면. 뭐 우리나라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 미군이 오면 막 미군 잘 온다 그러고, 또 남한군이 들어오면 남한군 잘한다 그러고, 또 남한이 밀려서 북한군이 또 지역 점령하면 또 잘한다고 와서 만세 부르고, 뭐 우리 뭐 직접 경험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봤잖아요.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그들은 어떤 군대가 들어와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폭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980년 광주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먹밥을 싸서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서로 하나가 됐어요. 많은 사회학자들은 19세기에 파리에서 스스로들 시민의 정치를 이루려고 했던 그 파리 꼬민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광주 꼬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학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87년에 우리 최근에 1987년이라 영화도 있었는데요. 이한열 군이 그 최루탄에 맞아서 죽으면서 그 장례식 때 연세대학교에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야말로 수십만 학생들이 운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서울의 지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촌에서 출발해서 부가연동을 넘어 서서문으로 해서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1987년이라는 그 영화에도 그 스틸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뭐 수십만 모였으니까 자세히 봐도 저는 안 나오겠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 그 분수대 옆에요. 시청 앞 분수대 옆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걸어가니까 뭐 아주 멀지는 않은 거리예요.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요새 강남으로 외곽으로 퍼져나가서 굉장히 큰 도시가 됐지 사실 기존의 그 서울 그 사대문 안은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시청 앞까지 걸어가기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당시 부가연동 언덕이라는 걸 서울 지리 아시는 분들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언덕에 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거친 말을 하겠습니다. 그 삼류 작부집들이 쫙 있었습니다. 한 300여 미터?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의 부가연동에서 그 서대문 로타리까지 가는 그 길목에 이대 정문을 조금 지나서 맞은편 쪽으로 거의 한 300여 미터가 조그만 집들이 무슨 뭐 은하수집 뭐 제가 가봐서 기억하는 거하고 이름은 그냥 제가 임의대로 붙여봅니다. 은하수집 뭐 무슨 집 무슨 뭐 그러니까 그 굉장히 아주 값싸고 정말 음란함에 있어서도 어떤 수준이 아예 없는 그런 작부집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침에 그 여인들이 나와서 시위대 군중에게 물을 건네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생수가 없을 때입니다. 생수가 있어도 못 사줬겠죠. 수십만을 어떻게 생수가 우리 들고 다니는 그 생수병이 없을 때죠. 그냥 바켓스에서 물 떠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주변부 당장에 환호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의 길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떤 길을 향하여 가는지를 알고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뭐 생수보다는 그래도 물보다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귀를 베푸는 겁니다. 이 죽음의 길에 사람들은 환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은 그의 벗을, 그의 이웃을 그보다 더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았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 이전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예수님이 이른 주체가 되는 삶이었다면 바로 이 종려주일 즈음에서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또 종려주일 설교 본문 중에 하나 잘하는 게 삭개오잖아요. 예수님 막 오시니까 뽕나무에 올라서 보려고 했던 그 악덕 세무공무원, 세리라기보다는 악덕 세무공무원. 예수님이 그를 이웃으로 삼으니까, 친구로 삼으니까 그 또한 예수님을 이웃으로 삼아서 내 재산의 반을 내어놓고 내가 부정적으로 습득한 재산이 있다면 무려 4배나 변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은 또 이런 이름 모를 농부들이 예수님을 벗으로 생각하고 이웃으로 생각하고 나귀를 내놓아요.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몇백 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순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 예수님은 이웃들의 사랑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조차 이게 몇백 데나리온짜리인데 그걸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께서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즉각 응답 주시고 하는 분,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이 현실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와서 친구가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누군가는 예수님, 고난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기다리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예수의 정신이, 예수가 보여준 그 정신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는 너무